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더욱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94장이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호세아 8장의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추수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타작마당과 술틀이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추수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가에 그러한 추수와 열매들이 맺어지는 때죠. 그런데 여름에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 가을에 어떤 추수를 맺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허망함의 추수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타작마당과 술틀과 같은 그러한 추수의 때가 올 때에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추수를 거두는 기쁨이 있겠지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 즉 허망함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이렇게 놀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그 뿌리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일하지 못한 것이 거두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추수의 때는 거두는 때이지만 추수는 거두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도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즉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추수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추수의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즉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인생의 추수의 때, 신앙의 거두는 때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소망 예배 또 장례 예배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모습,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사람이 몇 명 왔는가, 어떤 사람이 왔는가가 그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장례식을 통해서, 부활 소망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그 장례식 소망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추억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인격의 추억을 남겨주었는가는 떠나간 후의 가족들의 모습 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거울처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를 떠날 때가 있죠. 이사를 한다거나 때로는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추수를 거두고 있는지, 거두어야 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기억도 소용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예배, 기도,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우리의 목회가 그저 나의 야망을 위한 목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이 그저 일과 나의 어떤 자랑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똑같은 말씀일 겁니다.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우리의 소유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이루며 일터를 일구어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떠한 돈과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부자처럼 세상에는 떵떵거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것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응과 이 형벌이 왜 임했습니까? 7절에 선지자를 어리석게 여겼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많고 그 원한이 큼이라.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한 죄에 대해서 그 원한이 죄악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믿는 자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신실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추수 때가 올 때, 인생의 가을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이 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속에 오늘 깨달음을 통해 이 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게 된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자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을이 올 때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주님께 나아갈까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 앞에 서는 인생과 신앙의 추수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날 때 그리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떠날 때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삶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과 그 술틀에 우리의 삶이 추수의 때를 맞아야 될 텐데 하나님 없는 타작마당에서 얻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내 인생에 내 신앙의 가을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오늘도 되돌아보며 만나는 자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추수의 열매를 맺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아멘.